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한양제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석 목사입니다. 1월 달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올 한 해 참 한국교회의 중요한 한 해일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참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섬기라.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요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들이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음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그때부터 요나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부터 그러나라고 말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을 걷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가고 바닷물에 빠지면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요나와 같은 인생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요나가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고난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서 살기 위하여 막 저마다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신들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려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죠. 요나 보고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흔들지 않을까. 한국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 시대를 향한 그들의 외침이 들려지듯이 오늘 요나에게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정말 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정작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완벽한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건 알지만 그러나 나는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회개는 하지만 사명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요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가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 이도 요나고, 말씀을 듣는 이도 요나고, 회개기도를 하는 이도 요나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들 틈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된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토를 하죠. 웩 토하면서 이제 니느웨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회개한 줄 알았는데요. 요나가 그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불의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오늘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설교로 따지면 서론도 없고요, 본론도 없고요, 결론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던지고 요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충격을 받습니다. 요나는 그냥 단순히 외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인 사람이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야 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요나가 옳으냐 계속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 4장 11절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셨는데 요나의 대답이 없이 말씀이 종결됩니다. 요나 4장 12절의 말씀이 나와서 요나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요나서는 4장 11절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12절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왜 요나는 4장 12절이 없을까요?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나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이 사랑을 삶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상의 이웃들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나 4장 12절을 각자 써 내려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요나 4장 12절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나 4장 12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품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쌓아가는 1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는데 요나 4장 12절 너는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 요나 4장 12절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